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같이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열고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고린도후서를 2주 전에 했기 때문에 복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거룩은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그러니까 거룩은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 전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다. 이게 성령론에서 그리고 성화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룩할 의지가 없다. 그래서 존 오웬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래서 경향성이라 이렇게 말해요. 경향성. 우리가 거룩함을 좋아하는 경향성이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않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 같이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되었어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논치 못할 일 중에 신자인 경우에는 불신자인 아내 남편과 의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밀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거룩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이다. 거룩은 세상과 선을 긋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그 거룩한 은혜가 우리가 세상과 달리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은 차갑고 엄숙하고 이런 형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동역하는 따뜻한 삶이 바로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세상을 품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주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경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름 하나님이 주시는 정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선을 그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란 말이죠. 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가 변해야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시각이. 그래서 6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언급한 것처럼 세상의 시각으로는 분명히 가난한 자고 그리고 망한 자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이나 영적으로는 실상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요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가운데서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시각이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그런 영적 시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현실론에 빠져가지고요. 현실론에 빠져가지고 그게 내 인생의 구렁텅이 같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조금도 나올 줄 몰라요. 늘 입에서 나오는 건 불만이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비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요하심을 늘 영적으로 품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시각에 이렇게 바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 찬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담아내고 싶고 멋진 것이고 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선을 걷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지만 실제 우리가 뭔가를 택하고 선택하고 우리가 기준이 되고 하는 걸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가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거룩을 말할 때에 바로 중요한 거죠. 너희가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 맡은 자와 이제 동역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죠? 제가 처음에 첫 번째 거룩의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과 함께 그것을 함께 동역을 한다면 그게 뭐다? 그게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동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거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거예요. 영접하라. 누굴 영접하라? 아니. 우리를 영접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누구예요? 바울을 영접하라 이 말이에요. 바울을 영접하라. 자,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리를 내어주어서 이 공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자리를 내어주어서 뭐라고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 이게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포용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 속에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빈 공간을 만드는 것인데,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였던지 간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바울에게 네가 사도 맞아? 네가 사도 맞아? 우리 기준에 보니까 당신은 사도 같지가 않아. 왜 당신은 병들었어? 하나님을 믿는데. 왜 당신은 빈주머니야?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왜 뭐가 인생이 이렇게 자꾸 꼬여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러면서 당신 사도 맞아? 라고 의심을 하고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공간을 비워두고 있는 거야. 자,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우리의 마음은 너희들을 향해서 뭐하다고요? 넓어져 있다. 네가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내 공간은 줄어들 마음이 없어.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공간을 내어놓으라는 거야. 너희도 나에 대하여 공간을 내줘. 지난주 말씀으로 하면 바울은 주님의 햇세들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햇세들을 받았어. 그러니까 주님의 햇세들을 누구에게 나눠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줬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햇세들을 받았으면, 사랑, 자비, 긍휼,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뭐 해야 되겠어요? 그들도 역시 햇세들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이 좁아져 있어. 사도 바울을 마음에 빈 공간을 만들어서 담으려고 하는 마음이 약해. 여러분, 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에서도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랬어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지 않아요. 어떻기 때문에 내주지 않을까요?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일 수가 없어. 왜 그런가 하면 당신은 딱 보니까 너무 약해 보여. 한 방 치면 날아갈 것 같아. 당신 같은 나약한 사람이 우리의 해방자라고? 메시아는 우리의 해방자여야 돼.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냐? 메시아는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카리스마도 없지, 약해 보이지, 한 방 치면 날아갈 것 같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메시아로 마음에 받아들일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는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이사할 때 집에 들어가서 수도꼭지 열어보죠. 물 잘 나오나. 중요하죠, 이거? 그죠? 그 다음에
집 평수가 몇 평인가? 저희가 한번 이사를 하는데 평수가 줄어들어서 이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면 이삿짐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왜? 다 그 이삿짐이 다 들어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져야 되느냐 아니면 짐을 버려야 하느냐,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뭘 버렸겠어요? 유민이를 안 버렸어요. 아직까지 데리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짐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수는 몇 평이십니까? 100만 평에 와. 혹시 너무 좁아가지고 자기 자존심 하나, 자기 고집 하나 들여놓고 나면 꽉 차가지고 아무것도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지경은 아닌지. 그러니까 옆 사람이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 나가라, 이렇게 밀어버리지는 않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좋은 자리, 그리고 절대적인 자리를 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가구를 벽으로 잘 몰아놓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내 인생에 만약에 자동차라고 하면 자동차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어딜까요? 뒷자리예요? 그게 이제 일반적이죠. 네,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운전자가 차 주위일 때는 가장 상석은 뭐냐면 운전자 옆자리예요. 그리고 기사분이 타고 계실 때에는 운전자 옆자리죠. 그러니까 대각선, 운전자의 대각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자리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내가 건방지게 운전하겠다고 하면 나쁜 자리죠. 그러니까 그 운전자 자리를 누구에게 드려야 되느냐?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그게 가장 좋은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자가 되어주시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는 네, 알겠습니다. 네. 집사님, 제가 요즘 제 고집으로 마음이 꽉 차 있어요. 집사님이 앉으실 자리가 없어요. 못 들어옵니다. 이제 제 마음의 평수를 조금 넓혀보겠습니다. 언제든 들어오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수를 넓히십시오. 이것이 거룩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꼬여가지고 그냥 밴댕이 소갈딱지만 해가지고 소간이 뭔가 하나 넣을 수가 없어. 나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것이 마치 공용공간 같이 않으십니까? 공용공간. 바울이 말한 것을 인용해 보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벨리알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이거 내가 뭐 다른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뭘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되나?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여러분, 하나님과 물질을 공용 공간에 두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주인인지를 몰라. 내 마음의 주인이 때로는 주님인 것 같아. 그러나 때로는 물질이야. 그러니까 공용 공간에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뭐가 혼합이 돼가지고 뭐가 주인인지 몰라. 그러면 나중에 어떤 공간인지를 혼돈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트럼프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트럼프는 일단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신앙적 기준에 따라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주인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돈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은 항상 같이 있어.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동성애는 밀어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돈이 혼용 공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WCC를 경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WCC를 우리가 왜 반대하느냐? 자꾸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요번에도 이제 그 선언서, 작년에 선언서를 발표했을 때 마치 그리스도의 대단한 은혜를 선포하는 것 같이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동성애 코드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하고 들으면 아는데 그냥 헐렁하게 앉아서 들으면 아, 다 좋은 말이구나. 옳으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이런 게 섞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같은 공용 공간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주님도 동성애자를 사랑해. 그러니까 너희도 동성애자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에요. 예, 틀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혼용 공간이 되면 안 돼. 아시겠죠? 오직 주님께만 내드린 공간이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는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진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7장 2절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아무에게도 뭐뭐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뭐뭐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뭐뭐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가 비방하는 대로 너희들이 행한 대로 너희들이 악한 마음으로 나를 대한 대로 나는 하지 않았다. 즉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우린 상대방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계가 넘어서면은요. 어떤 유혹을 받냐면 내가 너하고 똑같이 해버려? 이거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느 정도는 참으려고 그래. 근데 어느 수준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너하고 똑같이 할 수 있어. 우리가 전문 용어로 그때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죠.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게 되는 거지. 뚜껑이 열리면 난 아무도 내 뚜껑을 닫을 자가 없어. 조심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나는 항상 그 적정선 안에서 나는 너희에게 대하였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해도 아무에게도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라 해도 아무에게도 나를 부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선을 넘어서 대하지 않았어. 주님을 영접했든 사람을 영접했든 마음에 그를 위한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가능한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용 공간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주님이 되었든 또한 어떤 사랑하는 신자들을 우리가 사랑하든 정확하게 빈 공간을 내주고 또 그 빈 공간을 내주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산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저는 이 문구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자, 뭐라고요?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너희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어. 내 마음에 공간에 너희들이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너희와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중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다 동의하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적어도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봐도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전하는 복음과 그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상당히 일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을 받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너희에게도 나는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함께 마음이 얽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이 얽혀서 동고동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그 복음으로 얽힌 너희는 나와 동고동락하고 있는 그런 나를 영접한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너희와 나는 동역자로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 부르신 거죠. 그 동역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거룩이라고 그랬죠, 거룩. 거룩은 하나님 편에 서 있고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과 함께 같이 일을 할 때 동역인 거예요. 조금 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나는 할 만큼 했다고 그만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영광교회에 처음 와서 참 힘들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뭘 이렇게 힘들었나, 뭐가 힘들었나 이랬을 때 설교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설교가. 왜 설교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이 성도들이, 우리가 학생이에요? 왜 자꾸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세요? 설교가 듣기 힘들었을 수도 있죠. 왜냐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 말씀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어려운 것일까? 그러면 결국은 뭐야? 성경을 모르거나 성경을 덮어놨거나 성경과 상관없이 듣고 싶은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을 하는 동역자들인데 그 동역을 위해서 함께 하자고 모여서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있고 또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동역을 다져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잖아요. 그죠? 그런데 언어, 시각, 내용이 서로 엇갈려서 간격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성도들과 제가 이 자리에 같이 지금 만 14년째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고 그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한 10년쯤 돼갈 쯤 돼서 그제서야 이제 뭐가 좀 성도들하고 저하고 뭐가 좀 맞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야, 10년 동안. 여러분들 역시 세시더라고요. 세시더라고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대견하고 그리고 너무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서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복음 안에서 서로 동거하고 동락하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이야기들이 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는 아무리 성도들에게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죽읍시다. 왜 죽어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읍시다. 그런데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지금 통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이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마음이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다는 거죠. 너무 복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일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장 20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보세요. 자, 아직 20절. 여기서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그랬어요. 살든지 죽든지. 사도 바울은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살든지 죽든지 뭐가 목적이에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난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자, 잠깐만요. 거기 전까지. 자, 뭐가 자기에는 유익이라고 말해요? 예? 죽는 게 나에겐 유익이야. 왜 그래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삶을 보면 너무 힘들거든. 나중에 이제 11장 가서 사도 바울의 고생담이 나와요. 고생담을 보게 되면 눈물 나, 진짜. 그러니까 내 인생에 지금 죽는 것이 오히려 나 개인적으로는 유익이다. 이 고생은 끝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이 내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너희에게는 뭐가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내가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가 돼서 그 열매가 내 인생에 내가 살다 보면 고생스러운 게 비료가 되고 내가 박해를 받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게 마치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그 수분과 같이 나를 키워서 그 다음에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를 맺어서 누구에게 줘요? 나는 고통의 열매를 맺어서 누구에게 주는 거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거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는 것은 나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너희에게는 뭐라는 거야? 유익이라는 거죠. 자, 이어서 난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거야. 사느냐 죽느냐.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 다음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는 거 죽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게 목적이죠. 오래 살았어? 빨리 죽었어? 아이고 빨리 죽었어? 불쌍하네. 이거 틀린 거라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오래 살았어? 아이 복 받았네. 이거 틀렸다니까요. 틀렸어요. 우리가 내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존귀하게 되고 주님께서 존귀하게 되는 일이냐 이거죠. 그게 승부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늘의 썩은 미랄로 땅에 묻혀서도 거름도 받고 그래서 좋은 결실을 맺어서 그 결실을 맺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고 오늘 우리에게도 나눠주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살아서 너희를 위해 심어 결실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동거동락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내가 잘났기 때문이야.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병원이 싫어요. 병원을 멀리하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이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면 병원 갑니까? 병원도 잘 안 가요. 약국에 가서 그냥 2,000원짜리 한갑 종합감기약 사가지고 그냥 그거 먹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병원이 필요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어요. 요즘 여러분 병원이 제일 많이 늘어나는 병원이 뭐예요? 정형외과죠. 그죠? 왜 그래요? 노인 인구들이 늘어나니까 노인들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뼈 건강이에요. 뼈 건강. 그러니까 정형외과가 날로 큰 병원이 늘어나. 그렇죠? 여러분 소아과는 어때요? 소아과는 눈만 뜨면 없어져. 응급실
아이고야, 소아과 응급실 찾으려면 하늘의 별 따기예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우면서 갑작스럽게 열이 나고 아프면 어디를 가야 돼요? 응급실 가야 되잖아요. 그죠? 소아과가 있는 응급실을 가야 돼. 예전에 그래서 우리 조카, 우리 유민이 때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조카가 옛날에 아플 때 어디까지 갔냐면, 우리 이제 강서구에 살았는데 소아과 응급실이 없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 용산인가 뭐 어딘가 있는 그 어린이 응급센터가 있는데 거기밖에 없었어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애들이 뭐 자지러지고 막 이런 경우에는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큰 병에 걸렸거나 이런 응급적인 상황이 있을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명의가 있거나 탁월한 의사가 있거나 좋은 병원이 있거나 이걸 찾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요. 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요 몸이 건강하지가 않아요. 근데 있잖아요, 제 여기 가까운 곳에 가까운 병원에 가면 저와 잘 아는 의사가 있어요. 언제나 가서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면 자세하게 대답을 해줘요.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한테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건 자산이에요. 자산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왔어. 건강한 사람들은 메시아가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약하고 능력 없고 병들고 죄인을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함께 동락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사인 거죠. 자신이 건강하고 잘나고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밀어내죠. 공간이 없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는 공간을 두지 않아요. 주님은 하나님 편에 섰고 그리고 불쌍한 자들 편에 서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셔서 그런 자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도인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렇게 이렇게 지금 모았어요. 그죠? 교회를 모았어요. 모으고 난 다음에 우리 흩어져. 그럼 어디로 가요, 우리가?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잘난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고, 우리도 누구에게 가요?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로등은요 모여있지 않아요. 가로등은 어떻게 있어요? 띄엄띄엄 있어요. 여러분, 나는 빛이니까 어둠하고 섞이기 싫어. 우리끼리 있자. 가로등끼리 있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군데만 환해지고 가로등이 없는 데는 다 캄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점만 너무 눈부시게 되는 거죠. 가로등은 가장 어둠이 짙은 곳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띄엄띄엄 외롭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롭게. 그죠? 그러니까 모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끼리끼리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살고 함께 죽자고 하니까 우리끼리끼리 무슨 새소리도 아니고 우리끼리끼리. 그러니까 우리끼리끼리 하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뭐냐?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가로등이 모여있는 것과 똑같아요. 마치 중세 수도원 운동은 그런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거룩하자. 그리고 세상은 속된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와 분리돼서 우리끼리끼리 이거예요. 실패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서는 초막셋을 짓자는 거예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자. 그리고 우리 여기서 살아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이 얘기했어요? 뭐 뻔할 뻔짜지 뭐. 베드로지 뭐. 네? 항상 이렇게 앞장서서 말하는 베드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혼쭐 내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바로 이게 함께 죽고 함께 살자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야. 모였죠. 지금 함께 모였죠.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갈 거예요? 흩어져서 나갈 거죠. 그러니까 가로등이 드문드문 세워지듯이 외롭게 내 자리를 지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마음은 뭐냐? 2인 삼각입니다. 2인 삼각. 2인 삼각 몰라요? 게임? 두 사람의 다리를 같이 묶고 마치 두 사람이 세 발인 것처럼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한 사람이 나 힘드니까 더 이상 못 가겠어 하고 주저앉으면 어떻게 해요?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집사님, 힘드시면 저도 힘들어요. 집사님 넘어지면 저도 완주할 수가 없어요. 제가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집사님을 부축할 테니까 우리 같이 가요. 여러분, 이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겁니다. 옆에 사람을 그냥 너는 그렇게 쓰러졌으니까 넌 그렇게 살아.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있잖아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강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교회가 없어도 자기 혼자 신앙생활 잘할 사람이 있어.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모아주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냐면 혼자 있으면 나태해져가지고 전혀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기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와서 예배라도 한번 드려야 성경책을 한번 이렇게 보기라도 하지,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기라도 하지, 집에 가면 전혀 그냥 찬송이 뭐야? 성경이 뭐야? 그리고 완전 덮어놓고 산단 말이야. 그죠? 지금 찔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예? 아니, 그러니까 권사님은 아니지. 예. 예. 제가 오바예요? 제가 오빠 아닌데? 제가 지금 거짓말 하는 거예요? 손 들라고 해볼까요? 예. 제가 그분의 창피함을 내가 가려주기 위해서 내가 손들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아져서 그나마 이렇게 함께 뭔가 어우러서 뭘 하자고 해야 겨우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모았다가 다시 뭐 하는 거예요? 흩트는 거야. 그래야 그 사람이 2인 삼각의 주님의 사랑으로 묶여지는 그 훈련을 그나마 그 불편함 속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열렬한 마음의 호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담대함과 자랑과 위로와 기쁨. 이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다. 사도 바울의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죠? 이 4절만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뭔가 화해가 된 거야. 지금 고린도 교회와 뭔가 화해가 됐어. 그래서 이 분위기 속에서 이제 5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많이 오늘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서 보면 담대함은 뭐냐? 바울이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솔직하게 소통하고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랑은 뭐야? 자랑은요, 자랑이 많다라고 해요. 많대. 거짓말.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못하고 있다라고 좀 설명하고 있는데 자랑할 게 많대. 다시 말하면 이 자부심이 있는 거야. 누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다루실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는 자랑이죠. 또한 위로는 뭐냐면 우리가 격려의 말이잖아요. 너가 있으므로 내가 위로를 받는다. 이런 것이고, 기쁨은 바로 복음으로 마음을 돌이켰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게 이제 기쁜 거죠. 바울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뭘 확인하게 되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수평적인 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수평적인 게 회복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성도가 성도 간에 회복이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와 회복되지 않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과도 수직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고 이 자리에 왔어 지금. 그리고 자녀를 실컷 혼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왔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은혜가 되겠어요? 그건 그거고, 자녀는 자녀고 남편은 남편이고, 나는 하나님과는 열려 있어.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은혜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수직적으로 은혜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기 위해서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를 집리하고 있는 목사와의 관계가 나빠서는 안 돼.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의 혹시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거나 마음의 감정이 남아가지고 네가 하는 소리 난 하나도 안 들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저한테 분명히 찾아오세요. 이거 해결하지 않고서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예. 여러분 정말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뒤끝 있게 행동해봐 그냥.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그냥 여러분 저하고의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 그러니까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예배를 집리하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서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마음의 빈방을 좀 만들어 주세요. 저도 여러분에 대해서 빈방을 만들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언제든 오세요. 예. 상대방의 못난 모습까지 담아낼 수 있는 넉넉하고 따뜻한 빈방, 군불 제대로 떼어놓은 아름목이 있는 따뜻한 빈방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어놓겠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운전석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누구를 위한 사랑의 빈방을 인테리어 제대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서로를 환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처럼 주의 마음으로 서로 동역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헤아리며 사랑하며 빈방을 만들어서 서로를 담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접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여 우리가 주님이 나의 인생의 운전자가 되어주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는 그 뒤에 타서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은혜를 동고동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